저 모자에서 꺾은 좌측이에요. 버드나무 가지가 이 번제단 있잖아요. 번제단 거기다 이제 태우는 거죠. 번제는 싹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그 번제단 그 남서쪽에다 그 큰 모자라고 하는 지역이 있대. 그 큰 버드나무를 거기다 갖다가 세워놓은데 왜 세워놓을까요? 버드나무는 물이 없으면 하루 만에 죽죠. 그래서 꺾고 오면 하루 만에 죽는데, 그래서 저게 일주일마다 매번 거기서 꺾고 와가지고 그걸 단대. 근데 거기다가 물을 주는 거야. 왜?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없으면 죽는다는 거지. 말씀의 물이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산다는 거예요. 그 광야 기간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먹을 걸 다 주신 게 봐.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또 베풀어 주세요. 우리 잊지 말게 하세요. 우리 살아오는 거 다 주의 은혜입니다. 먹고 마시고 다 주의 은혜입니다. 하늘 만나 다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 속에서 생명의 양식 다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상징하기 위해서 매일 저기다가 저렇게 나무를 죽으니까 하루밖에 못 사니까, 그래서 일주일마다 계속 거기서 공수해가지고 와가지고요, 새벽에 딱 세우고 거기다가 물을 이렇게 붓대. 근데 그 물 어디서 갖고 와요? 실로암에서, 그 연못에서. 그렇죠? 내 눈을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실로암 물가에서 쓰실 축복합니다. 그날은 더러움, 죄를 씻는 다윗의 물이 흐를 것이라. 끊임없이 퐁퐁퐁 솟구친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 어마무시한 자리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소원과 꿈과 새로운 방법이 생겨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득 막혀 있어도 지붕을 뚫고 가가지고 그냥 또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기서 막 물을 붓는 데 있잖아요. 물 붓는데 그 아까 신라 물가에서 물 가지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번제단 위에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붓잖아. 주님께서 그 단에서 초막절 명절 끝에 이 요한복음 7장에 설교하신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라. 이게 얼마나 딱 맞아 떨어져. 그 생명의 말씀이 끊임없이 솟구쳐서 다른 목숨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미쳤다 그랬고 그 가족들까지 안 믿었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 말씀을 먹는 자들은 영생의 말씀과 영생의 음료와 우리 속에 성령이 끊임없이 솟구치고 말씀이 끊임없이 솟구치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 앞에 두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외면하고 저기만 돌고 있으니 참 얼마나 답답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시 축복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에, 생명의 하늘 만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속에 여러분 영원한 생명, 다른 목숨을 얻고 진정한 행복과 감사와 은혜를 느끼시길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에서 구호단체 일을 하던 어느 한 여인인데요, 마음이 참 이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컸던 독실한 크리스천이랍니다. 그가 아프리카에서 구호 활동을 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더래요. 처음에 그게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그냥 별로 주목을 안 하고 있었는데 뭐 고양이 같은 게 우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보니까 새끼 사자 2마리가 그 가시 덤불에 찔려가지고 죽기 직전인 거예요. 부모도 버리고 간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아이고 어떡하지? 사자야 사자 보니까 어휴 새끼지만 사자니 그걸 뭐 갖다가 선뜻 키우기가 좀 그렇잖아요. 강아지 물을까. 근데 이제 워낙 이 사랑이 가득했던 여인이니까 그 2마리를 갖다가 지극정성으로 그 상처를 꼬매고 닦고 보살피고 먹이고 극종 수의사를 불러다가 거의 죽을 뻔한 걸 살렸대요. 근데 이놈들이 건강을 찾으니까 얼마나 많이 먹든지 싸기는 또 얼마나 많이 싸든지 점점 이제 사자가 되니까 집에서는 괜찮은데 주변 이웃들이 자꾸 신고를 하는 거예요. 왜 안 그러겠어요? 사자가 2마리를 키우고 득식을 보니까
저게 뭐 처음에는 아니 저게 뭐 개인가? 도베르만인가? 사자개인가? 그래서 보니까 진짜 사자야. 집에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죠. 그죠? 어쩔 수가 없어서 정부 당국에서 거기서 가장 시설이 좋은 동문으로 보낸 거예요. 거기서 7년을 큰 거야. 근데 이 여인이 엄마잖아, 엄마. 그 애들한테는 사자 엄마. 사자 엄마도 있다고. 보고 싶으니까 이제 그 동물원에 가서 이렇게 또 눈 맞추면 안 되니까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보는데, 근데 참 묘하지. 그 동물원에 갈 때마다 이 사자 두 마리는요, 이 냄새를 맡고 안아봐요. 그래서 밥을 안 먹는데 자꾸 낑거리고 막 누굴 찾는 것 같고. 근데 그때는 어김없이 그 엄마, 사자 엄마가 와 있는 그런 날이래. 그 동물의 그 후각부터 시작해서 신비한 그런 감각이 있는 거죠. 꼭 와서 있을 때마다 그냥 동물원 원장하고 사육사가 긴급 회의를 했대요. 한번 만나게 해주면 어떨까? 아유, 그러다가 사람 다칩니다. 그 사자가 요 근래에도 요 옆에 사육사에서 표범이 사람 하나 물어 죽였는데 사육사, 아이고,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다 반대를 하더래. 그때 올 때마다 이놈들이 밥을 안 먹고 끙끙거리고 막 찾고 그러니까 동물원 관장이 결단을 내렸어요. 다른 동물 다 치우고. 원래 사자 옆에는 또 동물이 근접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철망으로 딱 이렇게 격리를 시켜놓고 그렇게 해서 만나게 합시다. 그럼 뭐 큰일이 있겠소? 그리고 만나게 했어요. 나는 씹어 먹는 줄 알았네, 아주 그냥. 아니, 머리를 이렇게 하는데 난 씹어, 어떡하지, 저 씹어 먹히겠다. 이번엔 벌려가지고 막 집어넣잖아요. 그 머리가 조그매가지고 이 아구리 들어가더라고. 근데 보세요. 잘 보세요. 저거요. 저 사자가 제일 위험한 게 이빨하고 이 발톱, 손톱입니다. 근데요. 저때 보면요. 이 발톱을 다 숨겨. 이거를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거든요. 딱 발톱을 세워서 사슴이나 코끼리나 아니면 하다못해 물소 같은 것도 한 번 치면요. 그냥 여기 한 번, 창자가 한 번 나오는 거래. 저걸 한 번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발톱을 딱 숨겨가지고 와가지고 막 껴안죠. 그냥 다 핥아먹어가지고. 화장 다 핥아먹어, 그냥 아주. 화장 다 핥아먹어 쏘아주고, 그죠? 사랑을 못 잊는 거래요. 은혜를 잊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초막절 40년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지. 저렇게 저런 은혜를, 저런 짐승도 저런 은혜를 느끼고 그 사랑을 못 잊어서 저렇게 그냥 아주 다 핥아먹어. 화장을 다 핥아먹어 아주.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 많아요. 은혜도 모르고. 부모 은혜, 하늘의 부모 은혜. 짐승보다 못한 사람 그러죠. 에이, 짐승보다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나요? 저거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걸 느꼈는데요. 딱 눈물이 나더라고. 초막절, 이 은혜의 초막절에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맙시다. 은혜를 보답해야죠. 이제 57년을 향해서 갑니다.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포 보온이라는 말도 있죠. 까마귀가 깍깍거리는데요. 그 부모와
그가 섬겨야 될 사람들을 섬겼는데, 그 섬겨야 될 것들을 섬기는데, 그 부모, 그 엄마 아빠를 그렇게 지극 정성을 공양한다잖아요. 반포, 보은, 은혜를 보답하고 한다는 것이. 진실된 사랑은요, 한번 받으면 절대 안 잊어먹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대. 안 잊어먹는데 사랑은 못 잊는 거래요. 우리 진리의 사랑을 받았죠. 그리스도와 진리의 성령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못 잊어. 그 사랑에 걸맞는 아름다운 열매를 이 추석 때, 추수감사절에 맺혀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막 얼굴을 부비고 막 한꾼이 막 주님과 만나면 그렇지 않을까요? 서로 막 끼워안고 그냥 초막절에 그런 기쁨을 느끼는 거래요. 초막절의 기쁨이 그런 거래요. 구세주를 기대하고 만나는 그런 기쁨과 환희. 그런데 저 영상 속에 주님을 어버랩에서 보는 거죠. 어버랩에서 보는 거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제 저 사자가 놓이게 됩니다. 우린 그 말씀의 지점까지 가야 돼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안 돼, 저거 이 철망 쳐놔야지. 아직까지는 저 철망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철망을 사이에 두고 그냥 서로 이 정도죠. 근데 철망이 열립니다. 이제 그럼 철망 밖으로 사자가 나옵니다. 언약의 사자, 말씀의 사자가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됩니다. 그때는 철정의 권세를 갖게 될 거예요. 그때가 바로 죽음을 이기는 순간입니다. 죽은 자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의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소신을, 신앙의 주관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잊어버리지 마시고. 저 파리 한번 보여드리고 마칩니다. 저 파리 있죠? 에펠탑도 있고 루브르. 저게 마음의 고향이랍니다. 유럽인들의. 우리 영혼의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저는 이곳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과천 소망교회라고 믿습니다. 저기도 저 노틀담 대성당이 있죠. 저 파리야, 파리. 1944년 8월 25일에 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 노르망디 상륙전을 해서요, 이제 연합군이 승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 파리로 연합군들이 승리의 깃발 들고 몰려 닥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게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한 거예요. 영원한 곳으로부터. 이제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꽂으러 갑니다. 연합군들이 쳐들어왔는데 히틀러가 전화를 한 거예요. 저희 콘네츠라고 하는 거기 독일 장군이 있었습니다. 중장인데 총사령관이 전화했습니다. 파리를 완전히 불태우라는 거예요. 싹 파멸시키라는 거예요. 내가 어차피 이제 패전에 도망가는데 저 파리를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Is Paris burning? 파리가 불타고 있는가? 유명한 말이죠. 9번이나 전화를 해요. 콜레치 장군에게. 파리 불타고 있지? 내 명령대로 싹 불태워야 돼. 거기 루브르 박물관, 모나리자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인류의 역작도 있죠. 거기 노틀담, 에펠탑, 거기 있는 모든 광장, 전 세계에서 가장 문화유산이 많은 그것을 싹 불태우라는 거예요. 싹 불태워! 9번이나 전화를 해. 그 당시에 히틀러 총통이에요. 그 명령에 거스르면 죽는 거예요. 근데 콜레치 장군이 하늘을 봅니다. 그걸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양심의 소리, 두 개의 심장 중에 양심의 소리를 들어요. 신앙의 소신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이건 안 된다. 내가 죽어서 능지처참이 돼도 9분이나 전화를 해. 주변에는 많은 그의 측근들이 와가지고 빨리 파리를 불태우라. 그 노틀담 성당에 3톤, 루브르 박물관에 2톤, 폭탄이 다 설치되어 있었어요. 에펠탑에 2톤. 버튼만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그러나 하늘의 소리, 그의 신앙의 나름 주관과 소신을 가진 거예요. 안 된다.
이 인류 유산을 그대로 망쳐서는 안 되지. 그리고는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연합군들에게 안전하게 다리를 넘겨줘요. 그리고 그는 그래도 점령군의 사령관이었으니까 그냥 잡혀가지고 따귀를 맞고 머리를 잡혀서 그 시내에 아주 돌아다니면서 가진 치욕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치욕을 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렇지만 2년 복역하고 바알의 시민들이 알게 돼요. 바알의 은인이다. 여러분, 우리 거룩한 말씀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귀한 가족 여러분들 교회가 있습니다. 신앙의 소신을 지켜야죠. 누가 어떤 명령을 하더라도 이 언약의 교회 공동체는 언약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존해야 되죠. 이게 바로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고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라도 생명을 사는 일엔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떤 외압이 오고 어떤 방해가 있어도 우린 신앙의 소신을 지킬 것입니다. 언약 신앙의 소신을 지키고 언약 신앙의 주관을 지켜 생명나무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얼굴을 부딪히면서 영광의 승리를 함께 만끽하며 나누며 시온의 영광을 함께 노래할 것입니다.